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버티어 살아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버팀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정확히 직설적으로 좀 번역하면 버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버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잘 버텨냅시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요한의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삶의 무게를 내어놓으려. 너는 너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란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인생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님을 깨닫고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그 삶의 약속은 바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사라지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온 몸과 온 삶을 통해 증언하던 진짜 주인공,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 뒤에 오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또 그와 함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자신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제게는요 정말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아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처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이분이 그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아온다는 것은, 나아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분을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소명을 받은 이 요한은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광야라는 외로운 곳에서 오직 낙타 털옷만을 입으며 메뚜기와 서청만을 먹으면서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뒤에 오실 분이, 그 주인공이 이분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그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나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실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을 통해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예수님을 향해 달리는 그 모습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달려감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삭개오. 그런데 그는 전혀 이 이름과는 다른 그 반대로 가족과 친구와 자신의 명예조차도 다 버리고 오직 성공과 돈과 명예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금 그가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갈망으로 가득 찼는지를 우리에게 그 달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그 세리에게 있어서 돈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를 저격하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말씀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의 치부와 뿌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삭개오는 미친 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술로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허무함의 끝에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딱 한마디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그 한마디는 바로 이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던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저는 몇 살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나이를 먹었던 사람이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평생의 시간 동안 그를 향해 나아오셨던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온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 오랜 시간, 삭개오가 다른 것을 향해, 그 허무한 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추적해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를 향해 달려오신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 예수님의 눈에는 요한만이, 그리고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이때에는 마치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래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찬양처럼 지금 이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정말로 내 속에 다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음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오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여졌던 단어였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이 적진에 홀로 남겨졌던 거예요. 그 적진에 홀로 남겨진 부상당한 군인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가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갈래? 누가 가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여러분, 바로 그때 쓰였던 단어가 에르코마이, 나아오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로 절연한 각오가 담겨져 있는, 절연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결연함으로 그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 한가운데로 말이죠. 그리고 이 에르코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 다가오시는,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 어느 순간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과거에 한 번 다가오셨던,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공이 되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 그 가운데 불안함과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갈 때 그때에도조차 하나님은 나를 향해 찾아오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요한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뚫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 달렸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 나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속히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9절 말씀이 무엇이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저기 지나가는 거 한번 봐봐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집중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담긴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집중하여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보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는지요. 우리가 핸드폰만을 딱 켜서 보면 수많은 많은 재미있는 것들,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 너무나 볼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사하러 이렇게 제가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특별히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를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어른들도요, 웹툰을 보고 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또 쇼핑을, 이 시간에 쇼핑 그걸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지요.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스스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성표야,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니?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 보니까 정말로 이 자리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이 몇 날 며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제 삶을 통과하여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도록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이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말한 주인공은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영원을 뚫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주목하기를 원했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목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슈퍼 히어로가 여기 있습니다. 영웅이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로 주목하지 않을까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그 영웅을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잠이 헐떡 깨서 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의 정치적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조금 순수하고 정말 순전한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세상 물정 모를 것 같은 착하디 착한 그러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을까요? 대체 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와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갈급함 속에 헐떡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시간을 뚫고 그 시간 속에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왜 이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요 어린 양이다라고 이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요,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요 그냥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세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란, 장자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어야만 하는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 이유는 여러분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그 자기에게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 그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 정말로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깨어진 사람들, 그 괜찮은 척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 속에서 메말라 있던 정말로 바짝바짝 메마른 그러한 광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살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의 실체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끔찍하게 겪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 세상에 겪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만 겪게 되는 일시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 일들을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도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감히 누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히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정말로 마주해야 할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삶의 버거운 그 무게들을 안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 짐을 안고 자기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takes away라고 합니다. 가져가다, 제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지는 이 무거운 짐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 어린 양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제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이 세상의 운명을, 이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죄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것은 이 세상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분께 달려오는 자,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의 평생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셨음을, 그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영상을 보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들, 또 육신의 아픔들 속에서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버려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가정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속에 이 모든 혼란과 또 모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이 말은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동문서답 같고 상투적인 위로로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벗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그 자유함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말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신 그분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야만 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이 우리 가운데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신 주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목하여 보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품에 안겨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와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의 향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품에 안겨 주님, 우리의 이 어깨에 있는 모든 삶의 짐이 아버지 벗어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승리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